오늘 제목 말씀은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좀 더 나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하여, 더 건강하기 위하여, 또 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돈을 잘 벌기 위해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며 전쟁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전문가이신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밧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첫째로 생명의 기도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육신의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랬어요.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해오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금식을 선포하는 여호사밧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겠죠. 여호사밧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며 축복을 받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접속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있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으로 마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는 총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며 교회를 멀리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기도줄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분별의 영을 받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금식 기도를 선포해 버리는 것을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어요? 여호사밧을 공격하며 치기로 작정하고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죠.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낯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했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어요. 우리의 흉악의 결박,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고통의 줄을 끊어준다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공포 속에 환난 속에 여러분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마지막 카드인 금식을 공포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그랬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환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불어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함으로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29장 29절을 보면은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로 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 인생을 돕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무슨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인 무기. 핸드폰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며 믿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강력한 불이 쏟아집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전쟁은 누구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당당성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 다같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중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9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의
문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사건들, 오늘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그 말씀이에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온 주,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누가 줬어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자세히 상황을 알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고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쫓아낸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주만 바라보고 있대요.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우리를 위해 대적들,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러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환난의 바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실패한 인생이 있을 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은 주만 바라봐라. 주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사건을 줬을 때 이 문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건을 주셨어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사건의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가족이 살아야 되고 형제가 살아야 되고 이웃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는 구원의 방주가 되며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에르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에 별아볼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카드를 내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저는 회복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나의 생각이 죽어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몽땅 주님 앞에 죽으면 살아난다는 회복의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여러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더 위로하에 말씀을 주시면서 놀라지도 말라 그러죠? 놀라지 말라면 놀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큰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있습니다. 별아볼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 고통은 이 모든 질병은 이 모든 가난의 문제는 이 모든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본문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러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너희의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건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어요. 약의 처방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묶여있는 정답을 해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16절을 보니까 내일 너희는 내일이라 했어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수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불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러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억울해 기드시켜서 여러분의 고난을 빨리 단축시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다 받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세요.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생명길로 빨리 갈 수 있도록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거기 말씀에 저들이 축복받을 단계가 안 됐는데 축복받을 거야. 너는 평강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책망하십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껑충 뛰어올라서 영적으로 성숙하세요. 영성이 깊어져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이 곧바로 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함께하면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풀린다고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목자를 신뢰해야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목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형통의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답답한 가슴을 만지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여러분의 많은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에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위대하고 신뢰하고 했더니 목자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통통한 길이 열리고 있어요. 보면 25절을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러죠.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감춰진 보화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27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그랬어요. 왕을 괜히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열린다고 조금 열린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7절에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에르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 여전히 속상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대로부터 복받을 자들, 하늘의 상속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쫄아들고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보면 29절을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여주는 역사예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민족들,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보세요. 이 소리를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보면 29절에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쳐버렸어요. 우리의 대적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을 여호와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앞서가 주셔서 싸우는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어요. 태평했습니다. 전쟁이 있는 중에도 태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강도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예요. 아멘.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평강을 주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쫄아들었던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요? 가슴을 확 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기쁨을 가지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창출하시는 그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셔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비상한 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민첩하고 민감성이 있다 그랬어요.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문을 밝히고 의문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 충만, 축복 충만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 승리하기 위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사방의 문을 여시고 평강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